아멘. 아멘.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완전한 자로 살았으면, 그래서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더 완벽하고 더 거룩하고 완전해졌으면 싶은 생각들 한두 번은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빠져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종교에 빠져서 또 고행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을 제어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속에 공허함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체득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하죠. 이 구제와 전도 그리고 또 교도소 방문과 이 금식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홀리 클럽은 복음적이기보다는 율법적 모임의 성격이 좀 강하고 금욕적 또 성격이 강했죠. 그래서 그 한 멤버 중에 이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해도 이 영혼의 참된 만족은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청교도 책을 읽으면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 자유하는 길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홀리 클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끝까지 노력을 해도 그래도 안 되니까 그가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조지아주의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2년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동생과 함께 이제 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배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은 그 큰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일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배에서 폭풍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와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 후에 그가 루트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진리가 내려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두려움, 염려, 근심, 어떤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 염려, 공포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심을 이 시간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사주일이나 또 사회에서도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 또 스승들에게 찾아가 인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또 연말에 주일학교 또 주교 수료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또 학년이 바뀔 때에 1년 동안 섬겨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 선생님, 스승에 대한 또 근위가 많이 또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가르치는 자, 또 누군가를 지도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정신적 또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지도자의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는 막중한 책임, 막중한 짐이 따른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는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가지 화 선언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제목이 좀 부담스러운 제목 아닙니까? 왜 이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실까? 7가지 심판 선언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은 3가지 화 있을지어다 부분을 다루고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먼저 처음 등장하는 것이 13절이죠. 13절에 이 말이 같은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거릇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5절에서도 사람들을 개종시켜 자신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6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정통을 따르도록 하는 눈먼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절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23절 4절에서는 온갖 사소한 조항이 얽매여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는 지키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25절에서는 내면은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데 겉만 번지르한 그 외식이죠.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27절에서는 죄악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적인 것처럼 거룩한 척하는 가장하는 것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6절에서는 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현재 아무 배운 것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지금 또 우리 교회 리더들, 또 우리 중직자 선거도 연기됐습니다만 기도할 때 반대로 살면 되죠. 그것을 또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이 종교 집단에 있는 자들,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에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적 내용으로 결국은 그들은 세속적 옷을 입고 자기 배를 또 자기 욕망을 채웠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겉은 거룩한 척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척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진실된 예배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를 쫓는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것은 이제 감탄사죠. 분노 절망을 나타내는 의성적 감탄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단순히 분을 참지 못하고 내뱉는 저주나 욕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감탄사로 7번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엄숙한 심판 선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만 아니라 이 저주와 책망의 선포를 듣고 있는 자들이 그들뿐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옆에 제자들이 듣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에게도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자신이 개종시킨 교인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것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이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책망받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렇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까?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기를 자기들이 결정한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짐을 지운 거죠.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고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무를 걸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에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예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을 실족시키고 천국문을 막아서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악을 저지른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가르쳐 놓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전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이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들은 뭐죠? 바로 내가 무엇을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자력구원이죠. 내 선행, 내 노력, 나의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외식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 이것은 가면선자, 겉과 속이 다른 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책망하시는 것은 자신이 개종시킨 교인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 것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당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 이방인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유대인이 되는 그 신분,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매력, 신분적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종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되면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 꽤 품격 있는 부류로 인정받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정도의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죠? 뭐 종교는 이 정도, 그다음에 재산은 이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흉내만 내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예식을 지키는 행위, 겉만 번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지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교도 개종자들이 자기들이 원래 그들이 살던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이교적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 미신적인 신앙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서 또 잘못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섞여서 뭐죠? 짬뽕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짬뽕 신앙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너희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렇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주님의 책망이 적용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죠,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이교적 습성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그냥 종교적 열심만 더하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기적인 기복주의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 잘되고 무병장수하고 입신양명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는 것도 원하죠. 이 땅에서 문제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픈 마음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전에는 점집에 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절에도 갑니다. 물도 넣고 빌기도 합니다. 조상실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사 갈 때 그죠? 뭐 기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절에도 가지 말고 무당에게도 가지 말고 점도 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똑같은 복을 빌면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번영의 신학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천국의 그 복락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위선적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만 강조해 왔다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위선적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우월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 강조하죠. 11조, 또 주청 문제, 술 담배 교회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우리는 이런 것 잘 지켜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너 이방인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복도 못 받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우쭐해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우울한 것처럼 말하니까 이 불신자들이 교회 오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술 담배도 못 먹고 나는 다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경기에 헌금까지 다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올 거 생각하면 당장 그것부터 겁을 내고 있다면 무언가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고작 금주 금년 헌금 이야기 이런 것뿐이었다면 우리 정말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껍데기만 외형 형식만 이야기하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일부 이단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만 세상에서는 다 교회 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방역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보고 또 국민들이 인상을 더 찌푸리고 더 교회를 싫어하게 된 것이죠. 백신 주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 앞장서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또 주사도 맞죠. 그러나 일부는 이 거짓 정부, 가짜 뉴스에 빠져가지고 주사를 안 맞으려고 하고, 물론 이제 의사가 건강상 못 맞게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앞장서서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백신만 해도 거의 300만 명이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또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보면서 우리 다 이제 새롭게 또 시청에서 우리 명부가 새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주사 맞은 것까지 다 조사를 하는데 한 60, 70% 이상이 다 맞으셨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맞으셔서 거의 다 맞으셨어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앞으로 또 대상이 되고 또 기회가 올 때는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또 자녀 백신 주사 맞으신 분도 계셔요. 지금 많이 없지만 또 조금씩 갈수록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지면 이제 감기처럼 11월부터 이제 감기처럼 다 그렇게 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앞장서고 성도가 앞장서야 되는데 일부 거짓 정보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종교적으로 앞선 선생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적 신앙, 율법주의적 선생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천국문을 막는 것이고 또 교회 문을 가로막는 일이고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이 책망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바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라고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그래서 7번의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하다가 세 번째 심판 선언은 좀 다릅니다. 눈먼 인도자여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대신에 눈먼 인도자여. 그러나 그 대상은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눈이 멀어 있고 완고하고 또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맹인과 같은 인도자,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하시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먼 인도자, 외식하는 지도자들의 잘못들이 많이 열거되어져 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의 심판 선언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맹세다는 거짓 맹세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그것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단이 중요하냐, 제물이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금이 더 중요하냐. 너희들은 더 중요한 것 가지고는 지키지도 않고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거죠. 그들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맹세를 지키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는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20절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약은 함부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자들이다. 교만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또 공개적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뭐 결혼할 때도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분자 되거나 또 우리가 매년 교회에서도 새해 또 직분 맡을 때 우리가 또 서서 서약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사람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서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약 맹세를 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맹세하되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모든 삶과 행동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책망을 우리가 듣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23장을 보면서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 외식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미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핀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신전의식으로 살고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시 목회자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총회, 노예도 또 신학교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불쌍하게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생의 도시에 평양에도 그저 먼저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대붕이 일어나고 전국에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것 같고 암울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삽니까? 개인 성도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 직장인들, 우리 학생들도 또 20대, 30대도 더 위험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교회도 또 어려운 가운데 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거룩한 꿈을 주시고 또 흥분시키시고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마귀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매일 각종 사건 사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재직들, 우리 교인들은 다 칭찬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들로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폐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먼저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은혜 없는 지도자는 자기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해롭게 하고 다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에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지도자, 은혜를 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에도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 다 좋은 리더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 앞장서서 섬기고 어려울 때 더 기도의 자리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못 나오니까 가정에서 더 기도하시고 하루에 일주일에 막 수십 시간씩 기도하는 줄 압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또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들도 선배들의 앞서가는 귀한 모습들 보면서 닮아가죠. 선배들이 뺀질뺀질하고 뭐 선배 같지 않으면 그죠? 따라갑니다. 욕하면서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시장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관장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정치와 모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가,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리더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대사 아닙니까? 천국의 특사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세상 가운데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자가 바로 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자기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천국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천국문을 열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알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결렬된 틈에서 재난의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세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또 주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섬김, 우리의 그 간구하고 주 앞에 겸비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정 집안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일터를 일으키시고 이 지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겸비된 모습을 통하여서 조국을 또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